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41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김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전해져 내려갈지 오늘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들로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속에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죽게 되고 오늘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을 왕으로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41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그 41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그의 41년의 통치의 기간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때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 줄의 문장으로 써놓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15장 2절에서도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냐? 아니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가 맞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더 집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같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아사의 어머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짧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우라고 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왕을 어찌 보면 좀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할머니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선대로부터 어떤 영향력이 지금 끼쳐지고 있느냐? 좋지 않은 영향력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던 영향력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주변의 영향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다윗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한 일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낸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 버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할 일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라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도 아니었고 주변의 환경도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늘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41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런데 아사는요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받들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아사의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 늘 불안한 상황이 된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국경 가까운 곳에 이 라마를 건축해서 아예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차단하는 그런 건축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나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16절에 나와 있듯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지친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확실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찾았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려고, 다른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의 한 가지 잘못된 일,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일평생을 온전하게 드렸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에스랑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의 오점도, 단 한 가지의 잘못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안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맞서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인정받았던 이 아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심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 앞에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평가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평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